자전거를 타면 처음에 중심이 안 잡히지만 힘을 내서 앞으로 가면 중심이 잡히고, 신앙도 앞으로 나아가야 중심이 잡히고 멈추면은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많은 성도들 중에는 이방인들이 많았지만 또 그 가운데에는 이스라엘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히브리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구약과 율법이 몸에 배어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천사도 알고 모세도 알고 율법도 알고 절기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련이 오고 유대인 사회에서, 유대인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핍박이 오고 이단이 오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그들 중에 일부는 유대교로 돌아가고 예수님을 배교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히브리 사람들을 위해서 적혀진 이 편지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우리가 어려울수록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구원의 시작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서 우리가 좀 이탈을 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에 핍박을 받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의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천사장 미가엘 같은 그런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좀 도와줬으면, 아니면 모세 같은 사람이 와서 우리를 좀 해방시켜 줬으면, 다윗과 같은 강한 왕이 와서 우리를 좀 지켜주었으면, 그렇게 바랬지만, 그러나 신앙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강한 모습보다 오히려 약한 모습이 더 두드러지는 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배신하고, 그러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모습이 박해를 받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좀 약해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가 마음에 와닿지 않고 오히려 정복자로 와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천사를 더 바라보고 모세를 더 바라보고 이렇게 생각하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셔야 했는가를 말해주면서 대제사장이라는 말을 갖고 오죠.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익숙하지 않은 말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대제사장은 아주 친근한 말입니다. 대제사장은 특별히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그날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지성소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기도해 주시는 분이 대제사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의 마음을 알아줘야 되고 동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대제사장 본인도 연약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에 예수님도 우리의 연약함에 동참하신 분이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다라고 히브리서가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프라모델을 좋아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하여간 프라모델을 조립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탱크도 만들고 뭐 장갑차도 만들고 하는 가운데 또 비행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뭐 팬텀기, 그다음에 F 몇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F5인지 프리덤 파이터라는 게 있었어요. 둘 다 미국 비행기예요. 제가 조립을 하고 책상 위에다 넣어놨는데 그 당시에 저희 집에 이렇게 자주 오는 미군 아저씨가 있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아저씨한테. 아저씨, 미군이잖아요. 이 미국 비행기 이 두 개가 싸우면 어디가 이깁니까? 팬텀이 이깁니까? 프리덤 파이터가 이깁니까?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저를 빤히 보더니 어디를 가서 뭘 가져와야 하나를, 그러니까 성경책이에요. 그리고 저한테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걸 원하시고 평화를 원하시지 전쟁하는 걸 원하시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저는 그때 어린 시절에 지금도 그게 생각이 나요.
가만히 보면은 어린아이들은 크고 힘센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뽀빠이를 좋아해요. 시금치 먹고 힘내서 적을 물리치는 뽀빠이가 최고 좋아요. 그런데 나이를 먹고 세상을 살아보고 사람이 더 철이 들면 자기 힘 다 써가지고 상대방 물리치는 사람이 정말 힘 있는 사람인가 생각하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힘이 있어도 오히려 힘을 안 쓰고 화가 나도 참고 양보하고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힘이 있는 사람이라고 깨닫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은 그렇게 힘이 있어도 겸손한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지 힘 자랑하는 사람에게 누가 그 사람을 존경하고 신뢰하고 따라가겠습니까? 예수님이 혹시 돌로 떡을 만들고 기적으로 사람을 놀라키고 십자가에 내려와서 그 앞에 있던 예수님을 조롱하는 모든 사람들을 엎드려 뻗쳐시켰다면 예수님이 진정으로 힘 있는 분이실까? 어린아이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어린아이는 죽을 먹어야 되니까. 어린아이면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나 딱딱한 것을 먹을 수 있는 어른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부드러운 것은 우리가 알기 쉽고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만 딱딱한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딱딱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아이러니, 역사에서 일어나는 아이러니, 이런 것들이 딱딱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님 믿는데 왜 고난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 일을 하는데 왜 반대가 있고 잘 안 됩니까? 이러한 일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이러한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식과 지혜가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성숙한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은 젊은 시절에 사무엘로부터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미 사울은 왕이 아니에요. 이미 다윗이 왕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20년 동안 그 뒤에 사울 왕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고 쫓김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왜 20년 동안 다윗을 그렇게 죽도록 고생시켰을까요?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이 내게는 잘된 일입니다. 이는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닥친 오랜 동안 자기의 닥친 상황을 그 딱딱한 음식을 먹고 소화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고난이 이렇게 많이 왔지만 오히려 내게 이 고난 때문에 내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례를 내가 잘 배웠다.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배운 것은 학교에서 교실에서 배운 게 아니라 내가 광야에서 배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이 왕이 되고 그 큰 권력을 갖더라도 그는 결코 교만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실족하는 사람이 아니었죠. 겸손하고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충성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젊은 시절에 고난을 당했기 때문이죠. 고난을 그는 해석했던 것이죠. 그는 이해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고 평생을 바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파했죠. 그에게는 병이 있었어요. 지병이 있었어요. 그것만 없었으면 그가 더 열심히 일을 했을 텐데 그 병 때문에 그는 항상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3번이나 이 병 좀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핍박과 공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울은 자기의 약함이 굉장히 싫었어요. 처음엔 그게 나의 사역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강했구나.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면, 내가 열심히 했다면 오직 한 사람이 하는 일만 했을 텐데, 내가 너무 약하니까,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내가 너무 약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같이 도와줘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약한 것이 그것이 강함의 비결이구나 라고 말을 했죠. 그 죽을 먹는 것이 아니라 딱딱한 것을 먹을 수 있는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라.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그러한 권면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를 갖는 사람은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성숙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시기를,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에 관한 초보적 가르침을 넘어서서 완전한 대로 나아갑니다. 죽은 행실로부터 회개하는 것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세례에 대한 교훈과 안수, 죽은 사람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기초를 다시 닦지 말고 온전한 대로 나갑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초보적 가르침을 넘어서서 완전한 대로 갑시다. 초보적 가르침을 넘어섭시다. 즉 죽은 행실로부터 회개하는 것. 우리가 복음을 듣고 우리가 회개하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죠. 세례에 관한 교훈, 우리가 정말 헌 사람이 새 사람이 된 그런 회개에 대한 믿음을 믿고 우리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또 안수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안수를 받는 안수.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한 번 죽는 것과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는 것을 우리는 믿지요. 그리고 그 심판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보적인 가르침을 넘어서라는 말은 우리가 이런 뜻이죠.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듯이 이 믿음이 있었다 없었다 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죠. 물론 우리가 믿음의 기초를 단단히 가지고 기초를 다지고 기초를 복습하고 기초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우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기초를 다시 우리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그렇게 반복하는 것을 되풀이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 것이구나.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어 믿음의 기초를 넘어서서 항상 성숙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한 번 비춤을 받고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성령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사람들은 회개에 이르도록 다시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공개적으로 욕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한 번 비침을 받고 한 번 하나님과 만난 사람, 또 하늘의 은사도 맛보았다.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은사를 아는 것이 아니라 맛보았다. 몸으로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령님도 체험했어요. 성령님과 함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 복음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오는 세상의 능력도 맛보았어요. 이 세상은 무력과 경제력과 이런 조직력으로 이 세상의 힘은 그것이 힘이죠. 그러나 우리의 힘은 하늘의 힘이죠. 믿음의 힘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 능력을 맛보았어요. 그런데 한번 맛보았는데 6절에 타락한 사람들이다. 이 말은 뭐냐면은 배교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배신하고 한번 믿었는데 배교한 사람들은 다시 회개에 이르도록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 이거예요. 한번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믿었는데 주님을 부정하고 배반을 했다. 근데 그렇게 한 사람이 다시 주님 앞에 회개에 이르도록 새롭게 할 수는 없다라는 말이에요. 굉장히 좀 엄격한 말로 들리죠.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공개적으로 욕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신 가운데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지신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그때 나를 위하여 흘려진 피가 그때 나를 구원을 시켰는데 다시 배교를 하고 그리고 다시 회개하고 믿는다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2번 다시 못 박고 공개적으로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 굉장히 좀 무섭게 들릴 수 있고 엄격하게 들릴 수 있는데 저는 이 말을 이렇게 해석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인생 길에는 원웨이다라는 거예요. 원웨이. 편도라는 거예요. 왕복이 아니라 때로는 편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왕복길에 익숙해요. 여러분 한국 갔다 오시면 편도를 삽니까? 왕복을 삽니까? 왕복을 사죠. 어디 딴 데를 가도 다시 오사카에 올 거예요. 왜? 여기가 집이니까. 미국 갔다가 여러분 왕복표 사고 오죠. 뭘 잘못해도 좀 다시 할 수 있어요. 이 왕복에 우리는 익숙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면에 있어서는 편도밖에 없어요. 원웨이밖에 없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고 나이 먹는데 이건 원웨이밖에 없어요. 시간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린 나이에 마음을 가졌다가 철들고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고 완숙해져 가는 것이지 반대로 가면 이상하죠. 제가 여기서 여러분 과자 달라고 막 내가 땡깡을 쓰면 목사님 좀 이상하지 않나 생각하시죠. 왜? 그렇게 갈 수가 없으니까. 철든 사람이 왜 저러나 그러죠. 원웨이예요.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모세와 같이 이집트에 있다가 노예 생활하다가 고생을 하다가 하나님께 우리를 좀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 기적도 봤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다 봤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야 할 곳은 가나안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에요.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들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왕복입니까? 편도입니까? 이거는 왕복이 돼서는 결코 안 되죠. 어떻게 노예로 다시 돌아가겠어요? 그들은 자유의 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한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돌아가려고 했던 때가 있었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하게 했더니 40일 동안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12명 중에 10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은 거인입니다. 저들의 성은 너무나 높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아마 메뚜기처럼 보였습니다. 그들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여기서 우리를 칼로 쓰러지게 하고 아내와 자식들을 잡혀가게 하느냐. 이집트로 돌아가는 편이 낫다. 그리고 우리들끼리 지도자를 뽑아서 이집트로 돌아가자. 민수기 14장 3절에 나와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진노를 하세요.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망시키고 내가 다른 민족을 세우리라.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애절하게 하나님 우리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그가 중보를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이곳에 나온 20세 이상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들이 이러한 징벌을 받은 것이 왜죠? 돌아가서는 안 되는 곳을 돌아가려고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직 원 웨이 많이 주어진 게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앞으로 계속 가야 돼요. 힘들어도 계속 가야 돼요. 믿음의 삶이 그렇습니다. 힘들어도 뒤돌아지 말고 앞으로 가다 보면은 쉴 만한 곳이 나와요. 쉴 만한 곳이 뒤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나가야 하는 것이죠. 성숙한 대로, 완전한 대로, 안전한 대로 우리는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숙과 완전으로 전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부터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 경작하는 사람들에게 유익한 작물을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반면에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쓸모없이 돼서 저주에 가깝게 되고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에게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더 좋은 것들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아멘. 7절에는 예를 들어서 땅을 예를 들었어요. 주어가 땅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서, 이 비는 아마, 땅은 아마 우리고 비는 아마 하나님의 은혜일 거예요. 그래서 땅이 비를 만나면은 그 땅에 생명이 돌죠. 생명이 돕니다. 생명의 생기가 도는데 그것을 흡수해서 경작하는 사람들에게 유익한 작물을 낸다면 아마 당근이 나오고 양파가 나오고 배추가 나오고 무가 나오고 시금치가 나오고 얼마나 여러분 보기 좋습니까? 그러면은 그것을 보고 경작하는 사람이 얼마나 기쁠까? 그렇게 열매를 맺는 사람은 바로 성장하는 사람을 말하죠. 열매를 맺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면에 8절, 그 땅이 비를 흡수했는데 가시와 엉겅퀴를 냈다. 여러분, 가시와 엉겅퀴는 사실은 자연에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필요 없어요, 별로.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은 쓸모없게 되어서 저주에 가깝게 되고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된다. 무엇이 불사름이 되느냐? 땅이요. 땅이 불사름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 나쁜 열매를 맺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들어도 좀 굉장히 무서워요. 그러면은 누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친절하게 히브리서는 이 말씀에 대해서 또 이렇게 친절하게 보조를 해줍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말했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에게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더 좋은 것들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즉, 이렇게 좀 무섭게 말했지만 여러분은 사실은 누구나 다 어떤 형태로든 열매를 맺었던 사람들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형태로 여러분은 이미 열매를 맺었습니다. 나는 기억하지 못하고 나는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 우리들은 이미 열매를 맺었다는 것이에요.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불의하시지 않으므로 여러분이 성도들을 섬겼을 때와 또한 섬길 때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보여준 사랑을 잊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다. 하나님은 올바르시다. 하나님은 정확하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도를 섬겼을 때, 여러분이 믿는
형제 자매들을 섬겼을 때, 물 한 잔이라도 주었을 때, 또한 섬길 때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보여준 사랑, 그것을 결코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여러분이 의자를 하나 날라도, 여러분이 누군가에 물 한 컵을 줘도,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한마디 기도를 해줘도 하나님은 그 사랑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저께 설교 준비하는데 신학교 동기한테 전화가 왔어요. 미국에 있는 신학교 동기인데 이 친구는 졸업하고 목회를 안 하고 선교단체에서 있었어요.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어려운데 20년 이상 그런 선교단체를 섬기고 미국에 가서 어떤 그 선교단체의 기도처를 개척하는 일로 가서 일하면서 있는데 본인이 4년 전부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물 한 컵 선교를 하고 싶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한 마음을 주셨다고 4년 동안 기도했다고 그래요. 물 한 컵 선교가 뭐냐고 그랬더니 정말 물 한 컵 같은 한 컵의 물을 서로 선교사님들에게 좀 드리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봤더니 2만 원씩 헌금을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모아져서 선교사님들에게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일 처음으로 누구를 도와줬는데 그게 누구냐면 저희 또 신학교 같이 졸업한 동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 친구 중에 이집트 선교사가 있어요. 23년 동안 이집트에서 심장에 병이 있는데 이집트에서 계속 선교하면서 작년에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한국에 오셨다가 결국 이 심장병으로 인해서 이렇게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어떻게 됐는지 제가 잘 몰랐는데 그 부인하고 둘째 아들이 다시 이집트로 가서 지금 그 사역을 계속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선교사를 도와줬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물 한 컵 주는 것, 정말 우리가 작은 것을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물 한 컵 안 준 사람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의자 한 번 안 나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여러분 각자가 소망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열심을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소망과 그러한 열심으로 이제까지 믿어왔습니다. 지금 박해가 오고 시련이 오고 어려운 시기가 오고 내 마음에 믿음의 의심이 들지만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동일한 열심을 나타내십시오. 믿음을 끝까지 경주하십시오. 달려가십시오. 힘이 들어도 뒤돌아서선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원웨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100m 경주에서 거꾸로 아무리 빨리 가도 앞으로 빨리 가야죠.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상속받은 사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12절이 우리에게 하는 권면의 결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믿음과 인내. 믿음에 왜 인내가 필요할까요? 믿음은 시간과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반짝하는 거면 인내가 필요 없겠죠. 그러나 시간과 같이 우리와 같이 여행하는 것이 믿음의 여행이죠. 그래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항상 모든 게 잘 되면 인내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믿는 것과 너무나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질 때 인내가 필요하죠.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께 비전을 받았어요. 자기가 태어난 친척과 고향과 가족을 두고 그런 약속의 땅에 가서 나그네가 됐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처음 맞이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환송회를 해주셨습니까? 아니에요. 기근이었어요.
하나님 믿고 왔는데 기근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도저히 죽밖에 못 먹는 사람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믿음으로 딱딱한 것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그 기근이 나를 시험하고 내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는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걸 깨달았죠. 아브라함은 하늘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보라고 해서 봤어요. 하늘의 별들이 셀 수 있겠느냐? 저렇게 너의 자손이, 믿음의 자손이, 많은 믿음의 자손을 너를 통해서 믿음의 자손이 생길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참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겨우 아들 하나를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너의 사랑하는 아들을, 독자를 저 산에 데리고 가서 전제로 바쳐라. 번제로 바쳐라.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산에 갔어요. 여러분, 이거는 모순이에요. 모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큰 민족을 만들어 주신다고 했는데 양아들도 아니고 네 몸을 통해서 낳은 아들을 통해서. 근데 이삭을 바치라니 이게 모순이 되잖아요. 이삭이 없으면은 자손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그는 그 믿음을 인내로써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진정한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세워주시고 믿음의 민족을 이스라엘로 세워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장이라는 것은 내가 키를 늘린다고 키가 큽니까? 내가 내 마음을 넓힌다고 넓어집니까? 내가 내 지식을 이렇게 넓게 한다, 깊이 한다고 갑자기 깊어지는 것이 아니죠. 가만히 보면은 하루하루 잘 지내면은 성장하고 성숙하더라고요. 하루 밥 잘 먹고 잠 잘 자면은 키가 크더라고요.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거 잘 배우고 여러 가지 내가 세상을 살면서 나에게 알려주는 교훈을 잘 되새기면은 내 마음 안에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믿음은 어떤 특별한 비결이나 왕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인내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사카 온누리교회 성도님,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온전한 대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내가 너무 딱딱한 것을 못 먹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고 인내할 수 없고 어떻게 선하게 주님의 뜻대로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기에 하나님, 내가 또 한 번 그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봅니다. 그곳에 계신 예수님, 그곳에 임재하신 예수님은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 고난을 주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안에서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내가 깊이 있는 신앙인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거듭나는 그러한 놀라운 기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어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